반갑습니다. 예, 예, 잘 주무셨죠? 예. 지금 이 시간 좀 잠깐 저의 신앙 여정이랄까? 그런 것도 잠깐 얘기하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7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이렇게 기도할 때 몰래 이렇게 들어가는 애들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사람이 힘들 때 마음의 문이 열리고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잖아요. 집안이 망하기 시작할 때에 제가 그 마음이 가난해져가지고 성경책을 그때 떠들어 보기 시작했어요. 재미없는 것을 꼭 참고 떠들다 이렇게 보다가 신앙서적을 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을 했고요. 그 다음에 대학교에 들어와서 CCC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받고 있는 사형리 전도 훈련을 받았는데 그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가 정말 어렸을 때라도 어린아이지만 나에게 이 내용을 전해줬더라면 그렇게 인생이 재미없게 지나가진 않았을 텐데 행복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고 그냥저냥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버틸 수 있나, 이 나이 희끗희끗 해야 될 때까지 어떻게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는가를 숨이 막혀갖고 견딜 수가 없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면서 자꾸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자를 키우는 사람으로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기쁘게 이 일을 감당하고 있고요. 자, 저의 소개는 마쳤고요. 이제 성공적인 전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한번 이 정의를 같이 큰 소리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성공적인 전도는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예,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전한다는 것은 어떤 걸 말할까요? 예, 전도할 때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에 우리가 이렇게 어떤 사람이 만만해 보이나 이렇게 찾아갈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이라면 사람이다. 근처에 사람이 있다 하면은 이게 주님의 뜻이 성령의 인도하심인 줄 알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인상을 확 쓰고 있든지 핸드폰을 막 이렇게 하고 있든지 아니면 꽁냥꽁냥 데이트를 하고 있든지 데이트를 해도 복음을 들어야지 구원을 받잖아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인상을 가졌든지 나이 불문하고 그냥 복음을 전하는 거 이게 성령님이 주도하는 전도라고 저는 보고 싶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생각이 자꾸 올라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긴 거 이게 지루해하지 않을까? 응? 중간에 벌떡 10페이지 가기 전에 벌떡 일어나 버리면 참 전도 숫자 1명 못 채우잖아? 하면서 자꾸 불안불안하면서 막 이렇게 희끗희끗 눈치를 보는 그런 수가 있어요.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불안에 이렇게 붕 뜨는 마음을 확 눌러서 내가 이 메시지와 내가 전하는 이 메시지와 나를 사용하셔서 지금 이 사람 영혼에게 역사하고 있다. 성령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사형리가 예수님에 관한 내용은 잘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읽어주시면 되고요.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이 사람이 영접하고 안 하고는 우리 자신의 어떤 영적인 능력이라든가 또는 사형리 다루는 기술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예. 이 사람이 무르익었으면은 어설프게 전했더라도 영접을 하겠고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은 아무리 잘 전해도 성령 충만하게 전해도 영접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영접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자, 이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NLTC 1단계 교재 31페이지 펴주세요. 그리고 사형리도 이제 펴주시면 좋겠는데요. 오늘은 제가 3가지 내용을 다루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사형리의 4가지 핵심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형리의 4가지 원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흐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형리 이렇게 보시면은 겉표지가 있고 2페이지, 3페이지에 이 내용이 있죠. 맨 위에 부분 보시면은
네, 여러분의 사용례를 이렇게 보세요. 맨 위에 부분. 자연계에 자연 법칙이 있듯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서론이라고 하겠습니다. 서론 다음에는 본론 있죠? 예, 제1원리부터 본론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 원리마다 이렇게 주제 문장이 있어요. 주제 문장이 있고 각 원리와 관련된 성경 구절이 나오죠? 성경 구절이 있으면 각 원리 끝에는 다음 원리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하는 전환 구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제 1원리부터 어떤 흐름으로 어떤 내용으로 가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원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1원리 주제 문장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사형리 펴시면서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자연스럽게 열어주죠. 1원리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풍성한 삶을 주시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원리를 듣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제2원리에 나옵니다 하고 전환구절이 얘기해 줍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2원리로 넘어갑니다. 2원리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사람 편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자, 2원리 주제 문장 또 같이 큰 소리로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죄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 없고 또 그것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고 있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는 일반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죄와 다릅니다. 일반 사람들은 죄라고 하면 어떤 것을 생각하나요? 예, 살인, 도둑질, 간음, 거짓말 이런 부도덕한 행위만을 생각하죠. 그래서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들이라든가 나이가 어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도 필요가 없는 거죠. 예. 근데 제2원리에서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그 죄인된 증거가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과 반항이라고 얘기를 해주죠. 예, 이 원리를 듣는 불신자들은 이 두 부류 중에 하나에 속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제2원리가 말하고자 하는 죄의 핵심 원리는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2원리의 그림을 이렇게 보시면요. 죄에 빠진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완전히 결여되어 있음을 보여줌과 동시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도 필요하다. 이것도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이 간격을 이어주는 유일한 길이 바로 3원리에 나옵니다 하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3원리로 넘어갑니다. 3원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3원리 주제 문장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길입니다. 당신은 그를 통하여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죄 문제에 대한 해결 책임을 얘기해주고 있죠. 사람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 거룩하심에 합당한 요구를 만족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상의 세 가지 원리를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1원리부터 3원리까지의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죠. 그렇다면 무엇이 그들에게 부족한 것일까요? 또 무엇을 더 얘기해 줘야 될까요? 그것을 4원리에서 말해 줍니다. 뭐가 충분하지 않은지 보여주죠.
제4원리는 우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1원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요. 2원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사람에 대해 얘기해주고, 3원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4원리는 우리의 의지의 표현에 대해서 다룹니다. 4원리 주제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지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그 의지 행위를 통해서 영접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들은 적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사원리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사원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러면서 영접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보여줍니다. 영접한다는 것은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다. 즉 주인이 바뀌어야 된다. 이걸 알려줍니다. 그림이 그 내용들을 잘 보여주고 있고요. 그림 밑에 나오는 두 질문을 보십시오. 어느 그림이 당신의 삶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까? 또 당신은 어느 그림에 속하고 싶습니까? 속하게 되길 원하십니까? 이 질문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원하는지 알아보는 그 질문입니다. 어느 그림에 속하고 싶습니까? 할 때 저는 오른쪽에 속하고 싶습니다. 함으로 이 사람은 자기의 의지를 표현한 거죠. 사원리의 내용이 그 사람의 의지를 나타내도록 하는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선택을 해야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환 구절이 영접 기도문이 있는 10페이지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해주죠. 그래서 10페이지에 가서 이제 영접 기도문을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사원리의 흐름을 사형리 흐름을 살펴봤고요. 이제 그 다음 페이지 이렇게 넘기시면은 사형리 구원을 확신하게 하는 방법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코팅 사형리를 한번 펴주세요. 코팅 사형리 11페이지 한번 펴보실까요? 코팅 사형리 11페이지를 펴시면은 그리스도가 당신 안에 계시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위 질문이 나오죠? 세 가지 종류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윗부분, 이 부분은요, 이제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영접한 사람에게 당신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다. 이거를 확신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먼저 시범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시범작을 소개하겠는데요. 저의 시범작은 굉장히 주님을 향한 열정이 뜨거우신 분이십니다. 우리 안양 안디옥교에서 나오신 이성경 권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짝은요, 권사님이시지만은 지금 막 저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기도를 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기도는 했지만 그 마음속에 자기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오셨는지는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11페이지 윗부분과 9페이지에 있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확신을 시켜주는 시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시범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어머님 안에 계심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를 어머님 안에 영접하셨습니까? 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약속에 의하면 지금 그리스도는 어머님의 경우 어느 곳에 계십니까? 내 마음에 계십니다. 모르겠습니다. 모르시죠? 모를 것 같았어요. 모르시는 것 같아서 여기 요한계시록 말씀을 한번 큰 소리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 이 말씀에 의하면 지금 그리스도는 어머님의 경우 어느 곳에 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아, 모르시죠? 그럼 이 말씀에서 문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마음을 나타냅니다. 예,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문을 열면 됩니다. 아,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아, 그렇죠. 어머님은 영접 기도를 할 때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까? 네, 아, 그렇다면 요한계시록 3장 20절 약속에 의하면 지금 그리스도는 어머님의 경우 어느 곳에 계십니까? 제 마음에 계십니다. 예, 그리스도는 어머님 안에 들어오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가 거짓말을 하실까요? 아니요, 그러면 무슨 근거로 하나님이 어머님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예, 그것은 하나님 자신과 그의 말씀인 성경의 신실성, 즉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여기서 시범을 마치겠습니다. 예, 시범이 계속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그리스도를 당신 안에 영접하셨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짝이 예 라고 대답했죠. 이 사람 영접을 했어요. 그런데 이 질문, 이 두 번째 질문이 핵심 질문이에요. 이 두 번째 질문 한번 큰 소리로 읽어주실까요? 시작.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약속에 의하면 지금 그리스도는 당신의 경우 어느 곳에 계십니까? 예, 이 질문에는 모르겠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예, 영접을 했는데 왜 모를까요? 추측해보자면 특별한 느낌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내 편에서는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지만 그 기도를 듣고 과연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셨으려나? 이렇게 모르는 거죠. 확신이 없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약속의 말씀인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에 있죠? 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9페이지에 보시면 이렇게 윗부분에 있어요. 보이시나요? 예. 여러분의 사역리에서 살펴보시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모르면은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내가 읽기보다는 이 상대방, 세신자에게 읽도록 하는 것이 기억이 더 잘 나겠죠. 새롭게 되겠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소리내어 읽도록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짝이 이제 소리내어서 그것을 읽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읽은 것이 기억이 났겠죠? 그래서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온 것을 확신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 질문을 했어요. 자, 이 질문이 바로 여기 있어요. 보이시죠? 요한계시록 말씀, 여러분의 코팅 사용리 옆에 보시면 요한계시록 옆에 이 질문이 나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지금 그리스도는 당신의 경우 어느 곳에 계십니까? 했을 때 저희 짝이 그래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예. 왜 이렇게 말씀을 다시 한번 읽었는데도 모르는 이유가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의 요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잠깐 말을 못할 수도 있어요. 누가 문을 두드렸더라? 누가 문을 따줬더라? 잠시 헷갈려. 그럴 때에 4가지 질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이 이런 의미다, 이런 뜻이다 라고 얘기를 짚어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내용을 살펴보겠는데요. 자, 말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은, 그 밑에 보이시죠? 사형리 밑에 5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 같이 해볼까요? 시작. 이 말씀에서 문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네, 문은 무엇을 나타낼까요? 마음이죠. 근데 여기 영접 기도문을 할 때에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라는 그 기도문이 있죠.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마음이다라고 쉽게 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질문을 했습니다. 같이 읽어주실까요? 시작.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문을 여는 거죠.
그래서 답을 잘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들어오시는 거. 예, 여기 들어가야 밑줄이 쳐져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분이 말씀을 이렇게 딱딱 못 찾기 때문에 볼펜으로 이렇게 짚어주시면 돼요. 문을 열면 이렇게 볼펜을 갖다 대주면 답을 잘해요. 들어와야 되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당신은 영접 기도를 할 때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예라고 대답을 했죠. 이 네 가지 질문을 통하여서 이 사람은 내가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예수님이 들어오시는구나 라고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사람이 진실한 마음으로 영접을 했구나 또 체크를 했죠. 그리고 나서 그 이해된 것이 확신으로 왔는지 마지막으로 한번 확인을 하는 것이 바로 11페이지에 있는 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예? 요한계시록 3장 20절 약속에 의하면 지금 그리스도는 당신의 경우 어느 곳에 계십니까? 했을 때 저의 짝은 그제서야 제 마음에 계십니다. 라고 답을 잘했습니다. 그리고 와서 저는 계속 읽었어요. 예. 저는 그리스도는 당신 안에 들어오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가 거짓말을 하실까요? 했을 때 아니요. 그럼 무슨 근거로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사실 알 수 있습니까? 했을 때 답을 이제 뭐뭐 할 때 우리는 그냥 가로 안에 있는 그 대답을 우리가 그냥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제 보통 지금 그리스도는 당신의 경우 어느 곳에 계십니까? 하면은 자꾸 사람들이 자기의 느낌을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진짜 뭔가 영접 기도를 할 때 느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안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안 느껴지는 사람도 있고 약간 뭔가가 느껴지는데 그야말로 자기 느낌이에요. 자꾸 제 가까이에 계신 것 같아요. 제 옆에 계신 것 같아요. 자꾸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9페이지 넘어가서 다시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하면서 그래서 이 말씀에 의하면 지금 그리스도는 어디에 계십니까? 또 자꾸 제 옆에 그래서 다시 또 이렇게 네 가지 질문을 해가지고 한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3장 20절 약속에 어디에 계십니까? 자꾸만 옆에 계시라고 그래갖고 제가 그때 조금 이렇게 잘 참아야지 하면서 이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 말씀에 의하면 느낌 말고 말씀 그러니까 그제서 제 마음이요 이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의 느낌이 진실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을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제가 확인 또 했어요. 진실한 마음으로 영접하신 거 맞냐고. 맞다고. 그러면 이 말씀에 의하면 어디에 계시냐. 그제서야 확신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의 근거를 말씀에 두도록 이제 해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는 둘씩 한번 짝을 지어서 연습을 해주겠는데요. 어저께처럼 둘씩 이렇게 짝 좀 한번 지어주실까요? 짝이 없는 분 한번 손 들어주실까요? 예. 자, 연습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예, 몇 가지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자, 우리 11페이지 첫 번째 질문이 그리스도를 당신 안에 영접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하면서 그냥 따라했는데 이렇게 답을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냥 우리가 막 따라하세요 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다시 당신 안에 영접하셨습니까? 물어봤을 때는 본심이 드러나죠. 아니에요. 그냥 따라했는데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 뒤에 부분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다시 이 영접 기도는 진실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드려야만이 효력이 있다. 예수님이 그 기도 듣고 오신다. 그래서 다시 영접 기도 시키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 두 번째 질문에 어느 곳에 계신지 모를 때에 9페이지에 있는 여기 요한계시록 말씀을 그 사람에게 읽도록 한 후에 그 옆에 조그맣게 그 질문이 있죠? 보이시나요? 가로 안에 있는 질문을 그 다음에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모를 때 네 가지 질문을 하고
답을 다 들으면은 11페이지 아까 요한계시록 3장에서 말씀에 그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보통은 처음에 이렇게 어느 곳에 계십니까 할 때 보통 마음이라고 답을 잘 하십니다. 근데 몇몇 분들은 이해가 좀 부족하거나 확신이 많이 떨어지시는 분들은 그렇게 답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연습을 하는 거죠. 예. 자, 이제 두 번째 그 밑에 부분 보이시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제가 또 시범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범장 나와서 저를 도와주시겠습니다. 예. 자, 저의 시범장, 예, 나와서 저를 도와주실 텐데요. 자, 또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지 여러분이 잘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범을 시작하겠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읽어주실까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영생이요. 이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의 아들 안에 계십니다. 어머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습니까? 네. 어머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있다면 어머님은 동시에 무엇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영생이요. 어머님 안에 영생이 있으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알 수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서 시범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새 신자에게 이 말씀을 요한 1서 말씀을 그대로 소리내어 읽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밑에 5가지 질문 보이시죠? 예, 그 질문 한번 여러분들이 같이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답은 영생이죠. 예, 답을 할 수 있도록 볼펜으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시작! 이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파란 글씨, 짙은 글씨 보이시죠? 그의 아들 안에. 세 번째 질문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습니까? 예 라고 하면 네 번째 질문합니다. 시작!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있다면 당신은 동시에 무엇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영생. 마지막으로 당신 안에 영생이 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네,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마지막 부분, 끝에 부분, 사역리 11페이지 맨 밑에 부분 제가 또 설명을 하고 시범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으심을 항상 감사하십시오. 여기 밑에 부분 전하는 법을 또 시범을 보여드릴 텐데요. 저희 시범자 이성경 권사님 나오셔서 저를 도와주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머님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심을 항상 감사하십시오. 이 말씀을 좀 읽어주실까요?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예,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영접한 후에 그분이 어머님을 떠나실까요?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결코 어머님을 떠나지 않으신다면 어머님은 그분을 일생 동안 몇 번이나 영접하면 될까요? 한 번이요. 네, 그렇습니다. 영접한 순간부터 살아계신 그분은 어머님 안에 거하시며 어머님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속이지 않습니다. 꼭 기억할 사실은 여기서 시범을 마치겠습니다. 시범적으로 수고해 주신 우리 원장님께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한 것을 또 복습을 해보겠는데요. 제가 제목 부분, 까만 고딕체 부분은 그냥 이렇게 쭉 읽고 말씀은 짜게게 읽도록 부탁했죠. 그리고 나서 그가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는다.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가지고 확신이 들었는지
또 질문을 해봤습니다. 예, 두 가지 질문을 했죠? 예, 첫 번째 질문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영접한 후에 그분이 당신을 떠나실까요? 아니요. 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또 이렇게 짚어주면 안 떠난다 답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시작. 예수 그리스도가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으신다면 당신은 그분을 일생 동안 몇 번이나 영접해야 합니까? 답은 한 번입니다. 한 번 들어오셔서 안 떠나니까 처음 영접했을 때 그것이 다겠죠. 근데 새신자들은 확신이 없기 때문에 죄를 지면은 예수님이 떠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불안하니까 죄 질 때마다 그때그때 예수님을 영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 떠나지 않는다. 이거를 확신시켜 줘야 되겠죠. 예. 그리고 나서 마저 그 뒤에 부분 영접한 순간부터 그 부분 쭉 읽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1페이지를 다 다뤄보았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짝을 지어서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짝부터 시작해 주시죠. 자, 이제 여러분의 교재 56페이지하고 성령 소책자 S4요라고 적혀있는 이 책자 한번 꺼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성령 소책자가 어떤 책자인지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1번 보시면은 이 성령 소책자는 믿음으로 성령 충만 받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성령 충만 강의 들으셨죠? 예, 믿음으로 성령 충만 받는다는 것은 성령 충만 받으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어주신다는 약속에 근거해서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저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요청하면 들어주신다는 그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이 성령 소책자는 육성의 기초이며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자기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에게 그 다음에 필요한 내용이 바로 성령 충만 받는 방법입니다. 성령 충만 받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신앙생활을 자기의 힘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여서 성령의 힘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꼭 이 내용을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을 설명하고 있죠.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자기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알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차고 넘치는 풍성한 승리의 비결을 가르쳐주는 이 책자가 그 내용이 여기에 있고요. 또 성령 소책자의 요점은 영혼의 호흡입니다. 죄를 내뿜고 믿음으로 성령 충만을 받는, 그래서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유지하도록 하는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성령 소책자를 어떻게 소개하는지 살펴보겠는데요. 자, 우리가 전할 성령 소책자를 전할 대상은 예수님을 믿고 있고 영접했고 확신도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형리를 이제 랜덤 전도, 공원 전도를 하다가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사형리를 가지고 전하려고 했는데 저 교회 다녀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죠. 예, 그럴 때 이 사람이 진짜 진심으로 영접했는지도 모르고 확신이 있는지도 모르죠, 이 사람은. 그러나 일단은 우리가 숙제니까 이거를 들어주시면 좋겠다 해서 일단은 사형리를 전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고 확신도 있다 판단이 되면 이걸로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전할 대상이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에게 전해야 되는데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어디에 있나 보자 이렇게 할 필요가 없고 믿고 있다, 확신 있다 하면 그냥 이걸 전하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사형리를 전하다가 막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사형리 막 전하는데 아버지 하면서 잘 듣는 분 있잖아요. 권사님스럽게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재밌게 잘 듣고 있는 사람 아멘 막 하면서 이런 분들은 그냥 이렇게 또 이거 이 책자가 있다 하면서 전하셔도 좋고요. 9페이지 어느 그림이 당신의 삶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까? 할 때 오른쪽입니다. 라고 할 때 이 멘트를 하고 그 다음에 성령 소책자로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이 멘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인의 삶과 관련된 세 번째 그림이 있습니다. 이 소책자는 당신이 어떻게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나요? 했을 때 아니요 라고 하면은 그냥 성령 소책자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 나가시면 되겠고요. 12페이지의 기도문을 눈 감고 따라하게 인도하면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원극자 각처에서 하나님 또 전도에 대해서 배우고 또 주님의 또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잃어버린 영혼을 위하여서 이 훈련을 받고 있는 우리 목회자들과 평신도 지도자들에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힘있게 하여 주시고 배운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